제가 아는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이 자매가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직업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받는 연봉이 무엇인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진 이 청년은 자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부분을 너무 자세히 물으면 남자는 여자가 지금 내가 가진 물질로 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그래도 이 자매가 돈만 밝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나중에 달래고 달래서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자는 연애를 하면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꼭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정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쁘냐, 뭐 하는 사람이냐, 같이 밥 먹게 다음에 불러봐라, 이 정도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자세히 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이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물어봅니다. 이 여자도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그냥 애인이 회사원이라고 말하고 회사 다닌다고 그 회사 이름만 말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직책은 무엇인지, 연봉 버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서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뭉뚱거려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냐,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그냥 할 거냐 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신입사원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면접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이력서에 신입사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력서의 내용을 넘어서는 발언을 면접관이 직접 한다는 겁니다. 전혀 일과 사람 없는 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왜 안 했냐, 남자 보는 눈이 높냐, 여자 사귈 능력이 안 됐냐, 학교가 별 볼 일 없는데 학창 시절에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왜 이런 학교밖에 못 나왔냐, 그런 공분을 사는 질문을 하는 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을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눈만 맞아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처음 보고 도원 결의를 해서 이영제를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극적입니까? 저 여자와 저 남자와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눈만 맞아서 결혼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서 따로 살펴보지 않고 보자마자 이영제를 맺었다. 정말 극적인 효과로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기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냥 믿어야 한다,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기꾼입니다.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도리어 화를 내면서 너 나 못 믿어? 나 의심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믿을 때는 우리는 그냥 믿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바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구체적인 어떠한 증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으려면은 돈이 나오는, 밥이 나오는, 또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체험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서 이렇게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았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기적적인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는 왜 하나님을 못 믿냐?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믿음을 달라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나에게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례하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봐야 믿는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정말 이제 싸워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족속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바알이 죽은 신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족속들입니다. 어제 본문인 31절을 보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한 이 기드온이 만약 바알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바알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지 않냐, 바알 신은 죽은 신이다라는 게 밝혀졌다. 이렇게 이 족속들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 전쟁을 위해서 달려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적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접경지대를 기업으로 받은 만큼 당연히 먼저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들에게 피해를 보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괴롭힘과 약탈을 가장 먼저 당하니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저 사악한 무리와 전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에게 사명은 받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싸워야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 신상을 때려부수고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들에게 책망을 하고 자신 있게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 전쟁에서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이 사면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종 지방은 이 강우량이 적은 대신에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번에는 양털이 마르고 땅은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의 이러한 요구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무례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하고 수준이 낮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왜 보이셨겠습니까? 뭐 하나 팍 터뜨려서 흥행 신화를 쓰려고 지금 그렇겠습니까? 강력한 이펙트를 딱 넣어줘서 마케팅 하기 위해서 이랬겠습니까? 전단지에 눈을 뜨게 한 예수, 죽은 사람을 일으킨 예수라고 찍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퍼포먼스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주제를 했을 때는 이 담임 목사님이 옛날 책상에 앉아 필기를 하는 퍼포먼스도 했고 박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멋지게 보이려고 지금 이걸 했겠습니까? 초신자들 수준에 맞춘 설교를 하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전시하기도 하고 우체통을 만들어 감사 엽서를 넣게 하거나 이 정글이라는 주제에 동물 인형을 전시하기도 하고 나 자아를 찾는다는 이 설교 주제에서는 나를 찾는 게임 윌리를 찾아서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하면 초신자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했던 것입니다. 초신자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이런 퍼포먼스 안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왜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큐티 해오면 또한 교회 성경 말씀을 암송해오면 달란트를 주고 무언가 보상을 주겠습니까? 아직 어린이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단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부모들이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아직까지 힘이 드니까 그래도 자식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 영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손이 마른 자를 치료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서 세우신 겁니다.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봐야 그들 수준에서 믿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적을 나타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기드온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뜻이 또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은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발 내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그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양털이 적게 또는 적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를 내시지 않은 것은 이 기드온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한
5억 정도 땡겨 주십시오. 그런데 전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표적으로 지금 저에게 5천만 원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투를 위해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살일사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익만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만 잘 되게.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맥이 없으니까 인맥 높이려고, 여기에 가면은 특히 대형 교회에 가면은 사회 지배층들, 높으신 분들을 만나서 인맥을 틀 수 있으니까. 또한 이 기도의 방향도 늘상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에게 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항상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이웃들을 괴롭히며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알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이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표정을 구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기적을 내려주신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달라는 이 기드온의 믿음에 응답을 한 것은 그 기도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왜 안 통할까? 이게 되겠어?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자신의 욕정만 들어있고 하나님을 위한 뜻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 배우자를 할 때도 늘 세속적인 것, 키가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이러한 욕정만 들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짝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정 때문에 주변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또 그렇습니까? 날마다 돈은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돈이 실제적으로 벌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면 여러분들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사랑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그러한 결심도 되지 못한 사람이 날마다 복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분명히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이적을 기드온처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